시간에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영에 속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과거에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현재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인내의 준비, 성결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의 준비, 사랑의 준비,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순절과 대림절이 준비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보면 기독교는 준비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림과 준비에 할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실력자들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림과 준비 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준비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마련하거나 갖추고 그 일에 합당한 마음의 각오나 결심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그에 적합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적합한 환경 준비, 마음 준비, 관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실력 준비, 태도 준비, 체력 준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 시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요, 지식 준비, 컨디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은 허둥지둥 되지 않고 절전의 날을 맞이하고 최고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때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마음은 허락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생각은 곧잘 두려움과 낙심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해? 목사가 말씀에 지식이 없어? 설교를 못해? 이건요, 전쟁터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이 힘들다, 목회가 힘들다 그러지. 여러분, 목사가 능력만 있어봐? 말씀의 능력 있어봐? 찬양의 능력 있어봐? 기도의 능력 있어봐? 오지 말아도 와. 우리 교회는 가까이에서 온 사람은 내가 손꼽아야 돼요. 최하 3, 40분 이상? 3, 40분은 동네죠, 동네.
지금 여기 구미에서, 연천에서, 안동에서,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전주에서 지금 전국에서 모여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알곡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가도 대구에서도 전역에서 와 있어요. 경상도 지역 전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영적인 부분이 열린 사람은 그냥 육적인 설교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오는 거야. 여기 지금 미국에서 3분이 와 계시잖아, 훈련 받으러. 그리고 캐나다에서 2분이 와서 격리 중이야, 지금 훈련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도대체 왜 미국 캐나다에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 와서 이렇게 쏟아내나?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졌어요.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뭔가 영이 팍 나오는 게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나오지 팡 터뜨리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날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팡 홍수 터지듯이 영이 터져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야, 이제 됐다. 그랬더니 이민수 전사님, 목사님, 자기도 느꼈냐? 그랬더니 네. 야, 목사님, 이제 우리 LA 백성교회가 어떻게 될지 막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빵 뚫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셔? 와, 하나님은 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셔요. 신길교회 이창수 장로님이 연락이 왔대요. 막 수소문해서 선교신문 국장님이 전화번호 가르쳐드렸대. 이순희 목사님과 김성신 목사님의 그 영성 찬양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 아냐고 한번 연락 좀 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 이번 금요철이에 성령 집회하러 가십니다. 난 너무 좋네.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서 막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콘서트잖아요. 콘서트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봐요,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그때 찬양하고 찬양인도 한 거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집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나는 우리 제자들이 막 잘 나가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쓰시면 내가 왜 더 좋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가 되기 위해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김성식 목사님 풀로 박사님이잖아. 잘생겼잖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찬양도 잘하지. 모든 걸 다 잘해. 어디다 빼놓을 게 없어. 그런데 이 막 기름 부음 나가는 게 약간 약했어. 근데 금요일 날 빵 뚫려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막 내가 춤출 것 같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미국으로 보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되었어? 내가 그랬었거든 며칠 전에. 그랬더니 좀 더 있다 갈까요? 그런 걸 아니야, 그냥 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겠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영성의 준비, 인성의 준비, 지성의 준비가 되어야 해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준비에 대해서 극단적인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다른 한 부류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성령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부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성령만 받으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건강한 삶을 살며 탁월한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 학업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에는 소홀히 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신비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은 설교 준비나 자기 개발은 게을리하면서 성령의 불만 받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서 능력이 나가잖아. 얼마나 건전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거야.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성실과 정직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령 충만을 요행을 바라는 게으른 욕심의 포장지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행운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과 소망으로 무장한 준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링컨은 나는 공부를 해서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다 보면 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중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준비에 대해 인본주의의 편견에 빠진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도취된 사람들과 또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인간적인 힘으로 준비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무관한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자기 힘으로 사업하고 자기 힘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경건 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반복합니다. 결국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교만 혹은 열등감에 빠져요. 자기 힘으로 해서 잘 되면 자기 잘남을 내세워서 교만에 빠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을 오늘 고침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 주에 만든 곡인데요, 참 이 곡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함께 배워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를 주께 맡겨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게을러 터져서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영적인 준비는 당신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적격자이며 죄인이며 불쌍한 자이고 저주받고 비참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데 있다. 이런 것에 마음이 더 기울어질수록 주님의 길을 더 잘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이 주도하는 준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섭리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획하셨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사야 등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 치유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원죄, 조상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죄책감에 매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구약시대 전체를 아울러 이루어진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선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또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준비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12 제자를 통해 승천 이후의 일을 준비하셨어.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가르치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거룩한 준비, 영에 속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 후로 갈라놓는 대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절망과 수치, 두려움의 삶을 청산하고 소망과 영광, 용기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소속, 가치, 능력 등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성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의 능력으로 현재의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거장으로 세움받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사야, 느헤미야,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준비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 신이 날라리였어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주시오, 상을 주시면 밥상을 주시오. 저거 무식한 것들 어디 가서 그냥 징징거리고 울어. 아니 왜 교회 가서 돈을 내치는 그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지 옷이나 사 입지, 왜 맨날 교회 가서 죄 짓고 울어. 죄를 짓지 말지.
아유 진짜 밥맛 없는 인간들 막. 근데 이랬었다니까. 그랬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라니까 내가 미쳐가지고, 아니 일반 성도들하고는 비교 안 되게 미쳤어 완전히. 이제 늦둥이 던져버리고 사업장 던져버리고 저렇게 잘생긴 신랑 던져버리고, 예 그냥 미쳐가지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래가 살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체력을 너무 쏟아가지고 걷지도 못해. 옆에서 붙잡아줘요 걸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내 인생은 최고의 행복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갑자기 갑상선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암일 확률이 많다. 우리 언니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잖아. 우리 외할머니도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다네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어서 암일 확률이 많다. 빨리 검사하자. 빨리 해보고 있는 게 안심되지 않냐. 그래서 날짜를 바로 잡아주는데, 나 그날 어디 집회 가야 되고 대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그냥 못해요. 그냥 한 달 미뤄주세요. 그리고 한 달 미뤘는데 여마지 0.001%도 걱정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진찰받으러 들어가는데 컴퓨터 가져가서 이름 불러서 2번씩 부를 때까지 음악만 들었어. 병원에 앉아서 대기실에서 아무 걱정 없이 갔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 아무 이상 없더라고. 준비해야 돼, 준비. 저는요 병원 앉아있는 시간 너무 아까워서 거기도 컴퓨터 가져가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음악 만들고 그래요. 식당까지 가져가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이미 대단한 지성적 준비, 전투적 준비, 그리고 행사적 준비가 겸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군의 총사령관으로 출전을 했다 그래요.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승리를 거두었고 자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쓰기 원했던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영적 준비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준비가 된 모세인데도 40년에 걸쳐 이루어진 영적 준비는 모세에게 깨어짐의 시간이요, 부서짐의 시간이었고 자기 존재까지 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영적 준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자기 의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차절히 낮아졌잖아. 오늘 우리도 영에 속한 준비를 해야 돼. 1차적으로 모세의 영적 준비는 무슨 준비였냐? 인내의 준비였어요. 기다림의 준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빨리 결과가 보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앤드류 모레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유능했던 40세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 시간은 모세의 인격과 마음을 다듬는 과정이었고 자기 의와 분노를 죽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모세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제어하지 못했고 자기 행동이 낳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리더의 자질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잠재된 강력한 리더십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리더십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러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좌우를 살펴 사람 눈치만 살폈고 자기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야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아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거 아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죠. 이 일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면서 이전에 자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와 인내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게 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 모세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고 깎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훈련은 가장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가장 약했던 부분은 인내의 준비로 인하여 가장 강한 부분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탁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히 온유가 필요한 거야.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40년이라는 세월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는 인내에는 자기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김평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가식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오래 참는 인내의 준비를 합시다. 내면의 모든 불순물을 씻어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합시다. 인내하며 우리의 조급함, 혈기, 욕심, 고집을 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납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거대한 로마 천주교의 권력에 종교 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름스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의 재판 앞에 나가기 전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요. 이 뜻은 의로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비록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당신 손으로 빚으신 저희 몸이 칼에 베이고 거리에서 잡아 느려지고 토막이 나고 한 줌의 재가 된다 해도 제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영혼은 영원히 당신 곁에 거할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살이 다 찢겨 나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당신 곁에 있겠다는 거야. 순결을 결심하고 한 거야, 그 일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영적 준비는 성결의 준비였습니다. 무슨 준비? 성결의 준비. 깨끗한 준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남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너 금그릇이니까 내가 쓸게 아니에요. 너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쓸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 할 때 나를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40년의 인내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안 간다는 거 강제로 애굽으로 가서 구출하라고 해놓고 아니 갑자기 가는 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 일이야 도대체?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그의 아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교, 문화적 풍속이 달랐던 미디안 출신인 아내 십보라의 만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할례야말로 언약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40년을 인내 훈련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는 성결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성결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미움이 살인과 같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을 하는 죄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 그러니까 간음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간음이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유 저 인간 미워.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죄의 의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성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마음은 곧장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결하지 못한 행위는 마귀가 즐겨 쓰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의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할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성결의 준비를 해야 돼. 비움의 준비를 해야 돼.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부족해도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가 깨끗해지면 성결해지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재빨리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모세를 자신의 피난편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십보라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었고 이 사건을 통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재치 있고 지혜롭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모세와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서 성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최고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깊게 말씀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결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고 성결할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최상의 기쁨과 능력,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영에 속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예, 작년에 크리스마스 캐롤송 제가 하나 불렀는데 그 준비돼가지고 오늘 부를 수 있잖아요. 예, 책에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콘서트 하는데도 뭐 저작권 전혀 관계없이 내가 만든 거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말씀의 준비, 찬양의 준비, 예배의 준비, 할렐루야. 준비를 해서 영혼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도록 준비하고 모세처럼 인내의 준비, 성결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준비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